얼마 전 개그 콘서트에서 했던 프로그램 중에 감사합니다라는 코너가 있었습니다. 이 코너의 내용은 재미있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자신에게 불리하고 불편한 상황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극복하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노래를 부르던 내용의 프로그램입니다. 실제로 이 프로그램의 효과로 인해 제가 담당하고 있는 주일학교 어린 아이들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들이 감사합니다 라는 노래의 멜로디를 흥얼거리는 모습들을 자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감사할 조건들이 너무나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하며 살아가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숨쉬고 있는 공기와 물과 햇빛은 값없이 주어지지만 이것들이 없다면 우리는 단 1분도 살아갈 수 없을 만큼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매일 일용할 양식으로 주어지는 한 끼의 식사 또한 그렇습니다. 이것뿐이겠습니까? 나와 우리 가족들에게 허락해 주신 건강과 자녀에 대한 축복 등 생각해 보면 너무나도 감사할 수 있는 것들이 많지만 그것을 쉽게 놓치고 살아가는 모습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제목의 감사는 기독교 신자들뿐만 아니라 불신자들도 쉽게 깨닫고 느낄 수 있는 감사의 제목들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신자들에게 특별히 주어지는 감사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에 대한 감사와 더 나아가 보잘것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시는 구원에 대한 감사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당신의 구속사역을 완성하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시던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어떤 10명의 문둥병자를 만나 그들의 병을 고쳐줌으로써 일어나게 되는 사건입니다. 당연히 그 자리에 있던 10명의 문둥병자들은 모두 예수님으로부터 문둥병을 치료받는 큰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예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린 자는 멸시와 천대를 받으며 살아오던 단 한 명의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마리아인은 하나님 앞에 어떤 감사를 올려드렸습니까? 이제 다가오는 주일 맥주 감사절을 맞이하게 될 저와 여러분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감사는 과연 무엇을 통하여 얻게 되는지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성도만이 진정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에서 14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한 촌에 들어가시니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가라사대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저희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아멘. 예수님께서 어느 한 촌에 들어가시니 그곳에 10명의 문둥병자들이 함께 다니고 있었습니다. 10문둥이 중 9은 유대인이고 한 사람은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은 서로 상종치 않았는데 문둥병자들이 섞여 있는 것을 보면 분명 저들은 문둥병이란 절망으로 인해 그들의 혈통과 전통을 초월하여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길에서 어울려 서로 구걸을 하며 다녔던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문둥병에 걸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격리된 곳에서 거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문둥병의 전염성으로 인해 그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성경 여러 곳에서 나타나듯이 문둥병은 율법에 의한 부정한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가족들뿐만 아니라 주위 사람들과도 함께 살 수 없었으며 그래서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성 밖 변두리 지역에서만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10명의 문둥병자도 마찬가지로 자신들이 할 수 없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전적 무능력 상태에 있었습니다. 살아 있었으나 죽은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소망이란 이루어지지 않을 무의미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10명의 문둥병자에게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오심으로 한 줄기 빛과 같은 소망이 주어졌던 것입니다.
본문 12절 하반절 말씀에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성 밖에서 지나가던 많은 사람들로부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익히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가 병고침을 받기를 간절히 원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이 부정한 것을 알기에 의식적으로 다른 사람들과 접촉해서는 안 된다는 율법으로 인해 가까이 다가가지 못하며 멀리 서 있었던 것입니다. 대신에 그들은 멀리 계신 예수님께 자신의 존재를 알리기 위해 안간힘을 썼을 것입니다. 본문 13절 말씀에 소리를 높여 가로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간절한 외침이었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본문 14절 말씀에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 유대인의 정결법으로 문둥병자가 제사장을 방문하여 자신의 몸을 보이는 행위는 그의 문둥병이 완전히 치유된 후에야 하는 절차였습니다. 그런데 아직 치유되지 않은 몸의 상태로 제사장에게 가서 자신의 몸을 보여줘야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과 그 믿음을 보시기 위해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구약 엘리사 시대 문둥병에 걸린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에게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고 명령하신 경우와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광야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 죽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놋뱀으로 만든 불뱀의 모양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 놓으라 지시하시며 그것을 쳐다보는 자마다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경우와 같은 상황입니다. 바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향한 순종을 보시기 위하여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문둥병에 걸린 군대 장관 나아만과 불뱀에 물려 죽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한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신에게 있었던 문둥병과 불뱀의 독으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인생이 나음을 입게 되는 바로 은혜를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께 진정 감사를 올려드렸던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10명의 문둥병자도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였습니다. 본문 14절 하반절 말씀에 저희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라고 했습니다. 10명의 문둥병자들은 모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제사장에게 가는 중에 문둥병을 깨끗하게 치료받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적 무능력한 인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한 사람만이 하나님께 진정한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전히 우리의 모습들을 살펴보면 모두 영적인 문둥병에 걸려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전적인 무능력 상태에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이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늘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에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혹 나에게 찾아온 고난과 시련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순종을 요구하고 계시는지 깨닫고 그 고난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진정한 감사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연약을 내어놓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일들을 순종으로 감당할 때 마음속 깊은 곳에서 감사가 나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10명의 문둥병자에게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는 이 명령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나와는 맞지 않는 명령이라 할지라도 이 명령이 오늘날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인 것을 깨닫고 순종함으로 진정 마음속 깊은 곳에서 감사를 올려드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깨닫는 성도만이 진정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본문 15절에서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살해하니 저는 사마리아인이라. 아멘.
10명의 문둥병자들은 모두 깨끗함을 잊게 되었습니다. 슬픔과 절망과 아픔 속에서 살아온 평생의 고통이 한순간에 깨끗하게 사함을 받게 되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기쁨의 감격을 만끽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중에 한 사람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다는 것입니다. 본문 15절 말씀에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라고 말했습니다. 10명의 문둥병자들은 자신이 고침을 받았다는 기쁨에 그토록 보고 싶었던 자신의 가족들과 자신의 친구들에게 이 소식을 빨리 알리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살았던 삶의 터전으로 빨리 돌아가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유독 한 사람, 사마리아인만 다시 돌아와 예수님께 감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본문 16절 말씀에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살해하니 저는 사마리아인이라고 했습니다. 이 장면은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문둥병을 고침받고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로 다시 돌아와서 감사하는 장면과 비슷한 모습으로 한 사마리아인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돌리며 예수님 앞에 나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바로 한 사마리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마리아인은 역사적 배경으로 인해 유대인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아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유대인들에게 개 취급을 받아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 그들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지 못했던 사람들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문둥병이 있었던 한 사마리아인은 다른 9명의 유대인들과는 달리 자신은 예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없을 것이라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유대인들만 누릴 수 있었던 바로 그 은혜를 자신도 입었으니 그 은혜에 대한 감사는 너무나도 컸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깨끗해짐의 근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알고 감사했던 것입니다. 바로 사마리아인은 하나님께서 보잘것없는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특별한 은혜를 깨닫고 있었던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른 민족들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랑과 축복을 받았던 유대인들은 정작 예수님께 감사드리지 않고 자신들이 그렇게나 가고 싶었던 세상의 길로 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오직 병고침을 받은 기쁨에만 온 정신을 쏟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참된 신앙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를 비롯한 여러분의 모습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9명의 문둥병자와 같지 않은지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전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을 구원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나된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뿐이겠습니까?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많은 고난과 시련들 가운데서 절망하거나 무너지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로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결된 문제에 대해서만 기뻐하지 하나님께 정작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지 못한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감사는 어느 순간이든지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몇 주 전 경양 별들의 여름학교 행사를 맞이해 바로 이 장소에서 뮤지컬 손양원을 관람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 중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바로 주인공 손양원 목사님의 감사였습니다. 그는 두 아들을 순교로 천국에 먼저 보내게 되었습니다. 두 아들을 잃은 슬픔은 엄청난 슬픔과 아픔 가운데서 손양원 목사님은 바로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마지막은 바로 이 많은 역경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바로 손양원 목사님은 두 아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보내게 된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깨달았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을 향한 진심 어린 신앙의 고백입니다. 감사할 줄 아는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몸과 마음으로 체험한 성도들만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경영의 성도님들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마리아인과 같이 하나님 앞에 고백적이고 진심 어린 감사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셋째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기쁨을 체험한 성도만이 진정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본문 17절에서 1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단 한 사람 사마리아인만 자신에게 영광을 올려드린 모습을 보시고 안타까워 하셨습니다. 본문 17절 말씀에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고 한탄하셨던 것입니다. 나머지 9명의 유대 문둥병자들도 분명 사마리아인들과 함께 나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는 안중에도 없었음을 예수님께서 책망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고 다시 한번 한탄의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영광을 돌린 단 한 사람 사마리아인을 유독 18절 말씀에 와서 이방인이라고 표현하셨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방인의 믿음을 보시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19절 말씀을 보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고 말씀하시며 사마리아인의 구원을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은 패역함을 보인 반면에 이방인이었던 단 한 사람 사마리아인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께 나아옴으로 바로 육신의 문제를 해결받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혼이 구원받는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온 사마리아인의 감사는 결코 자신에게 있었던 문둥병의 고침으로 인해 드려졌던 감사가 아니었습니다. 그 감사는 바로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다시 말해서 나의 구세주로 알고 드린 감사였던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사마리아인이 올려드린 영광과 감사를 받으시고 그에게 선포하셨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고 말씀하시며 그에게 구원의 은혜와 구원의 기쁨을 체험케 하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보잘것없는 나를 택해 주시고 죄악 가운데서 건져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입술과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 구원받은 신자라 한다면 당연히 하나님 앞에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를 비롯한 여러분들은 어떠한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습니까? 아직도 자신의 눈앞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해결에 대해서만 감사를 올려드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12절에서 14절 말씀에 또 내 우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라고 말했습니다. 호세아 13장 6절 말씀에 저희가 먹이운 대로 배부르며 배부름으로 마음이 교만하며 이로 인하여 나를 잊었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풍족하게 될 때 그 마음이 교만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지 않은 9명의 문둥병자와 같지 않은지 우리의 신앙들을 늘 돌아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육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까지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감사하는 성도만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기쁨을 깊이 체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어려울 때나 풍족한 중에 있다 할지라도 늘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께 깊은 감사를 올려드릴 때 진정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임을 잊지 말고 감사의 대상이 오직 하나님만이 되심을 깨닫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헌신을 다짐하시는 29, 30, 31, 32 여전도의 회원 여러분,
2013년도도 벌써 절반이 지나고 이제 2014년을 향해 달려가는 중간의 시점 가운데 있습니다. 지난 6개월의 시간들을 되돌아보면 참으로 많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았습니까? 경제 어려움으로 인한 사업장의 위기, 물가 상승으로 인한 가계의 불안, 가정과 자녀의 문제, 그뿐만 아니라 가족의 건강, 그리고 불신 남편의 핍박 등 너무나 많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주마등처럼 생각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무사히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감사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직도 너무 살기 힘든데 그리고 너무 어려운데 감사가 나올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상황을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베풀어 주신 축복의 통로인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는 그리스도인의 바른 생활이자 방식이자 필수 조건인 것입니다. 역대상 29장 14절 말씀에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을 주께 드렸을 뿐이다 라는 고백적인 말씀처럼 우리는 온전히 주님께로 받은 것을 온전히 감사로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신자가 당연히 감당해야 할 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다가오는 주일이면 맥주 감사절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준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로 다할 수 없는 은혜를 지금까지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은혜를 거저받은 우리 성도들은 우리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다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물질뿐만 아니라 나의 몸과 마음까지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2013년도 하반기에도 여전히 우리에게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바로 이 귀한 은혜를 감사함으로 체험하는 경영의 성도님들과 오늘 헌신을 다짐하시는 29, 30, 31, 32 여전도의 회원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